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에 참여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화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 우리는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 뜻 전부, 생각 전부 함께 모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참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경배와 찬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 성령여 임하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조명을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들의 이 두 손으로 지은 죄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는 그 저번 주에 땅을 잘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전 2주 동안 그 첫 번째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머리로 지은 죄를 함께 고백했고, 저번 주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두 손을 생각하면서 두 손으로 지은 죄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두 발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두 발로 지은 죄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함께 설교의 문을 열었는데, 오늘은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민규 시인의 사람 발길이 길을 낸다 라는 시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길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발길이 오고 가며 새로운 길을 만든다. 아무리 우거진 숲속이라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혼자 살 수는 없는 법이다. 제 마음의 담장을 허물고 의사소통의 길을 내라. 고독한 철학자보다는 꿀꿀꿀 어울려 사는 돼지가 더 행복할 수 있다. 세상은 어차피 시궁창이니. 내 잘못, 내 잘못, 선을 긋지 말고 더불어 안고서 어울려 보자. 어울렁더울렁 한 세상인데 희면 어떻고 검으면 어떠리. 가지 못한 길, 하지 못한 행동, 하지 못한 행동, 두렵고 어색하고 힘들지라도 한순간의 용기가 평생의 친구를 만든다. 내 마음의 무성한 잡초들 말끔히 걷어내고 길을 내자. 인생 90 아침 이슬인 것을 속옷이 통해 늙어만 간다. 자, 이 시처럼 사람의 발길이 길을 냅니다. 그 길이 있기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비로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길이 생긴 것이죠. 자, 여기서 미지를 향한, 보이지 않았던 그 세계를 향한 사람의 발길은 가로막혀 있던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벽을 허물고 그들이 친구가 되게 합니다. 시인의 표현에 따르면 희거나 검거나 이런 표현이 등장했죠. 즉, 인종에 상관없이, 그 외에도 성별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용기를 내어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발은 무엇을 향해 가다, 즉 우리들의 걸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걸음이라는 것은 그 걸음을 걷는 그 사람의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내 의지든 타인의 의지든 내가 어쨌든 저기를 향해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가 그 걸음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발에 대한 의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히 이 발을 생각할 때 걸음, 그리고 가다, 또한 그것이 의지를 가져야만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신의 생을 마치기 이전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남기는 당부의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 유언은 마지막 소통의 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 즉 핵심을 꾹꾹 눌러 담아 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이 땅 속에서 제자들과 대면하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이었을 것이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은 첫 번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권능을 받은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을 받은 너희가 내 증인으로서 나를 땅끝까지 전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였죠. 자,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떨리는 마음도 있었고 설레기도 했고 기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또 죄책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기분이 과연 어땠을까요? 떨릴 수도 있겠고, 떨릴 수도 있겠고, 설렐 수도 있겠고, 기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니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은데 내가 과연 그 사건의 증인이 된다니. 게다가 그게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확장된다고 하신다니,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겠구나. 정말 감동적이고 벅차다. 이런 마음이 제자들 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사마리아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유대님의 말씀 중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표현하신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원수와 같은 존재였거든요. 서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나 싫어했고, 밥 먹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시간을 공유하는 것, 그것조차도 정말 싫어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너희가 그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굳이 저희가 왜 사마리아까지 가야 하죠, 예수님? 사마리아는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유대인들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걸까요? 그냥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표현하셨을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누가라고 이제 모두가 인정합니다. 네, 바로 그 누가복음을 쓴 바로 그 누가인데요.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문학적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 있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친이방 민족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몇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비유일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한다면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과 혈통이 다른 이방 민족들, 사마리아인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렇게 질문한 사람도 이러한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달랐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너희의 이웃이다. 이 말씀 또한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더러운 개, 그런 동물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이 나의 이웃이라뇨.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너희들에게 착한 일,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베푼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시하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는 사마리아인도 너희의 이웃이란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로 한 군데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네, 바로 사마리아예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마리아인들 정말 싫어하는 거 내가 알지만 사마리아에서도 내가 증거될 것이고 그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고 그들을 향해
교류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던 모습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먼저 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유대에만 머물고 있지 않은가? 혹은 내가 다른 곳으로는 잘 다니지만 사마리아는 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 구체적으로 사마리아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밀어내고 거부했던, 그래서 함께 하기를 꺼려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도입부에 읽었던 시처럼 사람의 발길이 길을 냅니다. 사람의 발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쌓여있던 벽을 허물고 관계의 길을 냅니다. 지금은 나와 벽을 두고 있는 것 같지만, 나와는 교류할 수 없는 정반대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며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어려웠던 또는 다가가기 싫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길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혀진 담을 허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며 그들에게 또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주님, 그러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기도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마리아로 가라고 명하셨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에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익숙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머무르며 안주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그들을 향하게 하시고 그들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 함께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 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전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며 참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 죄 가운데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이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리.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리.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3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그리웠죠?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예배를 촬영하고 혼자서 편집하고 혼자서 업로드하고 혼자서 채팅치고 이런 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빨리 여러분들을 예배 현장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3월 28일
오전 11시 고등부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친구들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하시되 여러분들의 성함과 헌금의 목적을 꼭 기입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사순절 사진전을 지금 계속해서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사순절 사진전에 대한 광고인데요. 계속 광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자세하게 또 언급하진 않겠고, 우리 고등부 채널에 있는 그 공모전 홍보 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들의 사진과 제목과 그리고 사진에 대한 설명, 이 세 가지를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시상도 있습니다. 1, 2, 3등에게 시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기본적인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다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은혜로운 사순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